여러분은 감사를 어디서 가장 먼저 배우셨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감사를 제일 먼저 표현하셨어요? 대부분 가정이죠.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손님들 오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외아들로 자라서 그랬는지 친척들이 오시면 그렇게 좋고요. 아버님 친구분들이 오시거나 그래도 참 좋았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또 뭐예요? 용돈을 주시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꼭 그럴 때면 제 옆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 얘기를 꼭 하셨어요. 사실 당연한 말이죠. 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할까요?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는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어른이 되면서부터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바빠서 넘어갑니다. 사소한 일도 넘어가요. 누가 봐도 큰 일에는 감사를 표하기는 하는데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되게 마음으로는 고맙는데 굳이 말은 안 해도 알겠지, 다음에 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반면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도 있어요. 이 심리학자들은요, 감사가 관계를 지켜주는 데 아주 의미가 있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 연구팀이 이 부부 468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배우자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대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도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직을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혹은 정말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고맙다라는 말을 충분히 평상시에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주 한다면 이것이 부부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감사는 결혼 생활에 충격 흡수 장치 같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언쟁이 있어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뭘 보호해 준다고요? 관계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을 보시죠.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아주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감사라는 거는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막,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관계를 이렇게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관계를 세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불평은 벽을 세우지만 감사는 다리를 놓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감사의 언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거는요,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자유를 잃은 상태였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감사로 가득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골로새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니까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로 평가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 큰 문제들이 좀 생겼어요. 거짓 가르침에 속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우리 주위에도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딘가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좋은 모임이 있다고 할 때는요, 꼭 담당 목사님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가도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가놓고 거기서 일이 벌어진 뒤에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교회도 거짓 가르침에 속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엇을 더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율법을 더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노력을 덧붙이려고 한 거예요. 이 다음으로 천사 숭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건 좀 쑥스럽거나 좀 불편하거나 힘들 수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자?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던 신비주의적 사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또 일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돌파가 있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또 누구의 이름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또 명령하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는 거짓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철학적인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과 이 동양 철학의 사상을 복음과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식이 높아야,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분 되지 않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의지할 만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들이 너무 귀해서 젊으셨을 때 아들을 키울 때 땅에 내려놓지도 않고 키웠대요. 근데 그 아드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온 거예요. 친구들끼리 회식을 갔다가 겨울에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한참을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어른이 80 넘으신 이 어른께서 자기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저는 이 어른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어른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너무 다른 길로, 하나님 말고 다른 길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내 아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가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어른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은 많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의 신앙은 진짜다. 전 그거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듣고 감옥에서 급히 골로새서 말씀을 쓴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골로새서 이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해답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엔 감사가 믿음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성경이 골로새서가 4장밖에 없는데 7번이나 이 짧은 편지 속에 감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면.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패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던, 이 강조했던 이 감사, 이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좀 볼까요? 이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요, 평화를 세웁니다. 평화. 감사는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 평화, 사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심판자, 심판위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감정이나 다툼의 순간에 누가 옳으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라고요? 평화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 감정을 흐트러지게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하라고요? 그보다 중요한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은 나랑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 감정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통로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조차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삶 속의 평안은 언제 가능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뭔가 차 있고 내가 넉넉해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평안이 있잖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면 마음의 시선이 문제에서 은혜로 갑니다. 그리고 결핍에서 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미국의 유명 방송인이 오프라 윈프리 혹시 아십니까? 흑인 여성인데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쇼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계적인 방송인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한때 인생의 바닥을 쳤던 적이 있었대요. 오프라 윈프리 쇼가 최고로 인기 있을 때 숨겼던 가정사가 드러나게 됐어요. 과거가 있는 여자였거든요. 어린 시절 학대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해서 혼전 임신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숨기고 살았는데 자기 쇼가 최고의 순간에 이게 딱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보도가 된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방송까지 중단된 거예요. 방송이 중단돼 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진실하지 못했다고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 일에 대한 열정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존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이런 절망의 시간 속에서 딱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내가 이거 해보자. 우리처럼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5가지, 하루에 5줄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쓴 날도 있었지만 감사의 언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의 중심이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이동할 때 내 마음이 먼저 평화를 찾았다. 평화가 찾아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와 시선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수십 년간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들은 표면적인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같은 사례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열광해요. 야,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러워해요. 하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일으킨 건 재능이 아니라 감사였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세웁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힘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삶도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화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감사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감사라는 거는요,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뭐 윤리 강령이 아니에요. 공동체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 하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우리가 불평할 만한 일들이 가득 있을 때 감사를 일부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가정을 바꿉니다. 그렇게 살려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굉장한 차이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배경도 다르죠, 사상도 다르죠, 생활 습관도 달라요,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감사를 회복할 때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감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해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닌 거죠. 이 15절에 눈에 띄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 뜻이 뭘까요? 이거는 감사하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것이 평화의 몸을 이룬다.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가 모여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신학적인 혼란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분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르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니까 당연히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또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데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핵심 단어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회복의 언어로 감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직장 동료들과 좀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가정이 가정 공동체로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감사를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내 몫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감사의 또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16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이 바울은요, 감사와 찬양을 연결합니다. 즉 감사는 단지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의 언어로 확장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가 살아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원망이 사라지고 찬양이 회복돼요.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질 때 헤어집니다. 감사는 불평을 잠재우고 사랑의 언어를 회복시킵니다. 결국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주는 영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즉 바울은 감사를 교회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감사, 또 사역 중에 감사, 관계 속의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친구를 만날 때도 감사, 직장을 갈 때도 감사, 우리의 삶에 감사.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다시 세운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돼야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돼야죠. 감사만 회복되면 우리 모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감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뭘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뭐로 바꿔요? 예배로 바꿉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깨닫고 나서 와, 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사를 삶의 전체의 태도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바울은 감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있다. 제가 학위를 하면서 그 수업을 할 때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삶을 펴면 예배, 삶을 접어도 예배.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할 때 평범했던 일들이 거룩한 일이 돼요. 평범했던 일들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교회 안의 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설거지도 찬양이 돼요. 운전도 기도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성도님 차에 제가 우연히 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백미러에 이런 것들을 그분이 이제 캘리그라피 글씨를 써가지고 코팅을 해서 붙여놨던 것을 봤습니다. 이곳은 도심 속 기도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너무 잘 만들었죠? 참 멋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터를 바꾸고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감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일상을 예배로 바꾼다.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의 감사가 월요일의 태도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자처럼 살아가는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쌓여 있잖아요.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고통을 예배로 바꾸는 통로이다. 멋진 말이죠.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예배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감사는 예배의 출발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의 아멘이 내일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로 변하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감사로 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로 평화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결국 감사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꼭 함께 갑니다. 마음의 평강이 회복될 때 관계가 새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평화가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감사로 그 마음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관계가 멀어진 자리가 있습니까? 감사의 말 한마디로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메말라 예배가 습관이 된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로 그 자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기도문 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로 잃어버린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멀어진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며, 감사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